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269쪽 여기 보시면 제20장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 영분별의 중요성. 그 교회 안에 거짓 영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종교인들, 거짓 신자들은 그냥 단순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냥 방문자라든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최강으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273쪽 3번 보시면 유형별 영분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주의 신자들이다. 형식주의 신자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모든 외양은 있으나 내적인 경건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다.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거짓 영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영이 어떤 영들이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주의 신자들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성경 자체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4절까지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23장의 이 내용이 전체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시면 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순환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순환주간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로 뭐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21장은 우리 성검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가셨죠. 예수님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순환주간을 보면 이렇게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일들만 보더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신랄하게 대결하시고 논쟁하시고
또 논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논박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는 두 아들 비유도 말씀하시고 33절부터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22장 1절부터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뜨끔한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23장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23장. 여러분 보신 김에 22장 15절도 봅시다. 22장 15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제 곧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당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밤에 잡히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하시고 그들을 논박하시는 그런 일로 지금 마지막 순환 주간을 장식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지금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24장, 25장 이 두 장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같이 지금 오늘 보실 내용인데요. 23장은 전체가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마치실 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그 당대의 거짓 종교인들에 대한 그 논박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그걸로 많은 시간을 또 많은 힘을 쏟아부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3장은 우리가 아까는 12절까지 보셨는데 이 전체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7번 나오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는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팔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는 팔복으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에 와서는 팔화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냥 평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평안만 말씀하시면 좋겠죠. 예수님의 사랑만 말씀하고 또 세상에 대한 평안만 말씀하면 얼마나 제 마음도 즐겁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성검전을 보신 것처럼 비참하게 이제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 힘을 쏟으신 것이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교인들에 대한 영분별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걸 봤습니다. 자, 23장 1절, 2절, 3절 교독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봤지?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맞는 말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서 들어보니까 누가 괜찮은 말을 하던데요. 이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미친 사람 아닌다면 8, 90%는 뭐 괜찮은 말 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 교과서인데 요즘 완전히 이제 황당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상한 자들은 성경 자체를 아주 뭐 완전히 그냥 폐기물처럼 하는 그런 자들도 지금 교회 가운데 한 절반 이상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성경을 갖고 하니까 성경은 그냥 여기서 특별히 많은 다른 말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틀린 말도 하지만 또 맞는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 이게 위선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상의 정치인들도 보면 내로남불 그래가지고 위선, 가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심각하게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항상 놀라운 게 뭐냐면 전혀 도덕적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도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도덕적이 않은데 매우 도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정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15년, 20년 전에는 자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도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도덕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예를 들어 누가 했다. 엄청나게 맞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막 감동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말씀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누가 엄청나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좋은 이야기 적어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위가 어떠냐 하는 게 행위. 말은 멀쩡한데 행위하고는 정반대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로남불 그러죠. 위선. 그런데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 속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대에 거의 전부가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종말이잖아요, 종말. 이때보다 지금 도덕 수준이나 내적, 영적 상태가 낫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좀 뒷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 충만합니다. 진실은 없고 정직은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얘는 네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서 악으로 난다 그랬는데 정직하라는 거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은 이게 거짓이란 거죠. 말로는 아주 좋은 말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또 매스컴도 발달되고 정치인들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교인들을 많이 보질 않더라도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런 거짓말이 지금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잘 모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개략적인 것만 좀 보더라도 시간이 금방 가겠네요. 4절에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경우도 많죠. 괜히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이렇게 교인들을 끌어당기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뭐 지나치게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지키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거짓 종교인들은 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내가 좀 뭔가 인정받고 좀 뭔가 인간적으로 좀 쉽게 말해 높임받고 뭐 이러고 싶은 동기. 매사에 보면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동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러니까 이 감투 좋아하는 목사들, 교인들, 뭐 교인들도 감투 좋아하고 또 목사들도 뭐 노회장, 뭐 총회장 뭐 이렇게 되면 뭐 총회장 되기 위해서는 뭐 5억, 10억 쓴다는 게 그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총회장 되려면 뭐 돈 많이 써야 되는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 간첩이죠. 우리나라에서 교인이 모른다면 간첩. 그러니까 이 감투를 하나 얻으려고 그냥 5억씩 10억씩 돈을 주면서 뭐 교단 회장도 하고 이 감투 그게 다 합니다. 교단의 목사들은.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뭐 거의 보지를 못했죠. 지금 제가 자꾸 험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인격 불변의 법칙이기도 하고 지금 이 D타입인데요. 지금 이 오늘 23장에 보시는 이 대상들이 D타입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자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정해졌습니다. 안 바뀝니다. D타입이래요. D타입. 거짓 종교인들은, 거짓 형제는 D타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비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천국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버려서 자기도 보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악한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는데 29절부터 보면 선지자들 무덤을 샀다가 다시 선지자가 오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하는 일이 주로 이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또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악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 지금 이 거짓 종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즘도 그렇겠죠. 1980년대, 90년대 교회 청년들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선교 가는 거라고 그래요. 선교. 그 유행이 1980년, 90년에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선교라든지 전도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독퍼뜨리러 가는 거예요. 독퍼뜨리러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전부가 독사의 새끼들인데 이 독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이게 보면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를 갖고 그냥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뭐 거듭날 필요가 없다. 뭐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다. 꼭 거룩함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황당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왜곡시켰어요. 성경에서 따뜻한 말씀만 봐야 된다. 성경 말씀 중에 가슴을 찌르고 부담되는 말을 뽑아버리라. 예를 들면 뭐 말은 안 해도 행위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행위로 성경 말씀 중에 조금 부담되는 건 다 뽑아버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천국 간다는 것도 뽑아버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욕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욕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망쳐놓는 거예요. 더 망쳐놔서 독이 팍 올른 2배나 아주 엉망진창인 영혼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2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마귀의 교리가 퍼져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참 이 악랄한가. 그러니까 천국문은 닫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 오늘은 다 볼 수는 없겠네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니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우명이요 소경들이다. 뭐가 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교회를 와서 뭐 이 행동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그들은 구원 받았는가?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진정 거듭 났는가?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23절 이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 뭐가 중요한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가 중요한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까? 하면 그건 몰라요, 대부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모르고 또 어떤 또 황당한 사람들은 우리 감사의 목사님은 자꾸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게 안 돼 있으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돼 있으니까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게 소경이라 소경, 영적 소경이니까 눈을 뜨고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건데 이게 거짓 신자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영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거나 이렇게 불쌍하게 볼 게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자, 29절 30절 봅시다. 29절 30절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예, 다시 이제 선자를 보내면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이 사람들 겉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으면 선자를 절대 안 죽였을 텐데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선자를 보내면 쳐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룩한 층이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려다가 말한 건데 이게 지금 이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아주 현실하고 딱 맞습니다.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신앙위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지 필드라든지 조란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앙위인이잖아요. 그 당대에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자격에서 쫓겨나고 조지 필드는 영국 성공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직자들에게서 아주 공격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위인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보면 다들 조지 필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막 최상의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처럼 신학교 가면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좀 더 이럽니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당신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눈동자가 막 돌아가 바쁩니다. 옆에 돌멩이 찾으려고 실제로 돌멩이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부산하게. 여러분들 그대들이 지금 진실하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르친 것처럼 거듭났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꼭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경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냥 소경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영혼들은 그냥 영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고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거예요. 악마 일꾼들이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악의와 적의와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역사를 통해서 이 악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힘있게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